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5절입니다. 성전의 축복.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성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그는 4절에 보면 나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 왕은 늘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고, 그는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기뻤으면.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를 성전 건축을 소원했죠. 물론 하나님이 원치 않아 솔로몬이 짓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 왕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 왕은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서 머물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전에 머물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머물지 마시고요, 언제나 우리의 몸이 땀을 흘려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내 어떤 관념의 문제, 또 어떤 정신, 내 마음만 중심만 있으면 되는데 늘 마음의 중심만 있지 몸이 없어. 늘 내 마음은 내가 내가 나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봐. 그 마음은 다 그래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진실로 내가 섬기죠. 누가 부모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그죠?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나 부모님 싫어해 이런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고 마음적으로는 누구나 부모님을 존경하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는 누구냐면 한 번이라도 찾아오는 자녀, 밥이라도 한 번 먹고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잘난 놈들은 다 저기 팔려가고 다 잘려서 저 대감님들 집에 다 기둥이 되고 그랬는데 못생긴 것들만 산에 남아있어. 시골에 보면요, 부모님 고향의 시골에 남아가지고 부모님 섬기는 자식들은 다 모자란 같고 덜된 같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그 자식들이에요. 정말입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자식들은 그 자식들이 부모를 효도해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우리가 늘 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다 사랑하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이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고 어떤 정신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주와 주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가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언제나 주의 성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주의 전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때마다 나타내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성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쫓아서 대대 자손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 그는 이렇게 내 평생의 주의 성전을 사모하리로다, 내 평생의 주의 성전을 사모하리로다 그럽니다. 그와 같이 다윗 왕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복을 받았지만은 그 후손들도 복을 받는데, 자 먼저 다윗이 받았던 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 26절 27절을 교독합니다. 27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음먹은 쪽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는지 다윗 왕은 건축도 안 했어요. 내가 주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할렐루야. 두 번째, 솔로몬이 받았던 복입니다. 그죠? 솔로몬은 처음 성전을 지었던 왕이죠. 우리 역대하 7장 15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나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와 내가 너의 모든 것들에 응답하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에게서는 앞으로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복을 주었습니다. 솔로몬 참 훌륭한 왕이었고 그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두 종류의 왕입니다. 성경에 늘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더라. 그런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여호와 앞에 선한 일을 이루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두 종류로 나누죠. 그죠? 이 사람이 악한 왕인지 혹은 선한 왕이었는지. 그래서 악한 왕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왕을 통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솔로몬은 다행히 왕 중에서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나 전도서나 시편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똑같이 한 생애를 주님을 믿고 주의 성전을 출입하며 살되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주의 성전을 잘 섬기고 또 땀을 흘려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와 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받았던 복입니다. 학개서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서는 이제 그 당시 유다의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짓기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실제로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말씀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동쪽에 벽만 남아 있는, 흔히 우리가 동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그 벽만 남아 있는 성전이시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들의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갈 때 다행히 좋은 가이드 안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3성전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할 수 있어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제3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를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감도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지금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드릴 법궤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인류 문화유산적으로도 사실은 큰 관심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영화의 주제로 나왔어요. 그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법궤를 찾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 민족들의 큰 과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에까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그 삶이 선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언제나 여호와의 복과 은혜를 누려서 성전을 귀히 여기는 그 믿음이 나와 또 나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져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